네 번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할 때마다 장모님들을 통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빵을 받고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이나 포도주를 받을 때 빵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살로 받습니까? 포도주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받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카스테라지 포도주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빵 먹어라,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히 빵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식인종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 살을 먹기에는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의 은혜를 올바르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오래된 습관 가운데 성찬하면 엄숙하게 참석하시는데요. 엄숙하게 참석한다고 성찬의 은혜를 받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에 성찬에 앉아서 이렇게 떡과 잔을 받으면 성찬의 은혜를 누린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성찬의 은혜는 떡을 받는 의미가 뭔지, 잔을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알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의 은혜가 있다. 그것이 개혁교회가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항상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진지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참석하려는 마음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찬에서 통해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야 성찬의 은혜를 올바르게 누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새해의 첫 주일에 있는 성찬의 의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뜻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한번 쭉 시간 되면 6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을 잡아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보여준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한 책망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준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억지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 억지로 나를 왕으로 삼아서 헤롯이 있는데 헤롯을 물리치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참 의미를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로 표적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이 세상의 왕으로, 그래서 해방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당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이 같이 왔다고 하면 한 2, 3만 명 된다고 칩시다. 한 2만 명 칩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 표적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는 가운데 모세는 남자만 60만, 장정만 60만, 한 2, 300만 이상 되겠죠. 2, 3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습니다. 예, 당신이 오병이어에 기적한 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당신은 하루 몇천 명 먹였지만 모세는 40년간을 수백만 명을 그렇게 먹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 모세가 훨씬 낫습니다.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이고 모세가 기대했던 그 선지자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면 최소한 모세가 행한 것보다 더 큰 표적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표적을, 믿을 만한 표적을 하나 더 보여주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3가지를 예수님은 딱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만나를 제공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둘째로
너희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40년간 광야에서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냐? 결국은 다 죽었지 않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하늘 양식을 먹었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다 죽었다. 모세를 통해 내려준 만나를 먹은 백성들도 다 죽었다. 왜 죽었는지 아느냐? 만나는 참 생명을 주는 참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었다면 안 죽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죽은 것을 볼 때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참된 양식이 아니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사건을 딱 기억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만나는 상징이다. 어떤 상징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먹고 죽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어떤 음식, 양식이 있을 텐데 그 양식을 먹고 마셨을 때에 광야에서 다 죽은 조상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셨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참 생명의 떡, 참 생명의 음료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만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떡을 보내주실 텐데 그 떡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비유를 하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반석에서의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참 생명의 떡으로 참 생명의 음료로 생수로 준 것이 내다. 그러니 너희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의 물을 마셨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산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생수처럼 준 것이 내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은 사람만이 받아서 먹은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만나를 참 생명의 떡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마셨듯이 지금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이게 예수님의 살이야, 살처럼 보입니까?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빵이고 떡입니다. 그런데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 생명의 통로,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할 때 좀 깨름직한데 이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을 찢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먹고 마시라는 것이구나 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장로님들을 통해서 봤죠, 그죠? 장로님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이 떡을 주시는 분이 장로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성찬의 주인공은 누구죠? 성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육체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식탁에 불러주실 거예요. 성찬할 때 왜 가운을 입죠? 왜 가운을 입죠?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가운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십니다 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뜻으로 저는 좀 가운을 입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갈릴리에 계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십니다. 그게 인성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몸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무소부재하신 그 습성을 따라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찬의 순간에는 이 성찬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방식으로 성찬을 행하는 교회에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예수님 신성으로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든지 계시지요. 네, 계신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찬의 순간에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직접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spiritually, 영어 발음은 용서하세요. spiritually present 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bodily, 육체로 우리하고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적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직분자들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게 성찬의 은혜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찬을 잘못 생각하셔서 상징설 내지는 기념일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자. 기억하고 기념일에는 여러분 현충일이나 이런 재난 때 또 기일을 맞아서 추도 예배 드릴 때 앞서간 믿음의 성도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먼저 소천하신 부모님이 기념 예배 드리는데 영혼이 오세요? 안 오죠. 영혼은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기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이 성찬에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게 성찬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루터란이든 개혁주의자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피터 버미글리라는 종교개혁자인데요.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됩니다. 식사하고 오셨죠. 우리 육체의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입으로 음식과 물을 마셔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육체의 입으로 뜯어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입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교회가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향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딱 계셔서 자기의 떡을,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피인데 이것을 먹고 마시는 너희에게 내가 참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겠다라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성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성찬의 은혜가 55절과 56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찬에 딱 참여해서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살을 믿음의 입으로 먹고 믿음의 입으로 마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상징적인데 실제적입니다. 믿음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살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죠?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가득 채웁니다. 매주일마다 성찬을 참여하고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눈에 보이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의 입을 열어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한 것은 40년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만나가 가르치고 있는, 만나가 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산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주실 것을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영생을 줄 떡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마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너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린 십자가에서의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1년 생활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성찬의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고 그 결과 내가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이거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은
영적인 양식을 항상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양식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꿀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장성하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66권이나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부단히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먹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얻는 거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구나. 화를 내고 미워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나를 정말로 주장하구나. 이것이 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힘들면 최소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최소한 1독을 하겠다, 아니면 2독을 하겠다, 3독을 하겠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 좀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은 예수님의 살을 항상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은 예수님의 음료를 항상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성찬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눈으로 봐요. 예수님께서 이걸 주시구나. 이걸 1년 내내 주시겠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8장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병이해를 먹이신 해변서 떡을 떼신 것을 기억하면서 198장 찬송하며 성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